다음은 설교가 있겠습니다. 천의 인심이라는 제목으로 혀감 김혁태 상주 선도사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대전교구를 방문해서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뵙고 또 시를 봉행에 대해서 무척 기쁩니다. 그동안에 벌써 왔다 간 지 또 몇 년 됐죠. 대전교구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마음은 아픈 일들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런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를 이렇게 넘기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떠나서 고속도로로 내려오면서 마음으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대전교구 가서 많이 우리 대전교구 동덕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잘 어루만져 드리고 기분 좋은 기쁜 얘기도 전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뭐가 기쁜 얘기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딱 하나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 3주째 연속으로 인천교구, 지난주에는 진주교구, 그리고 오늘 여기 대전교구, 매주 전국 지방교구 이제 설교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대전교구가 그 중에서 제일 나요. 어쨌든 이 분위기라든지 또 우리 교인들 숫자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뭔가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욕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교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로 시일들 이 중앙총부에서 설교 강사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들을 쓰셨겠어요. 그래도 채 20명을 모으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처음 와봤죠. 이렇게 옮긴 데를. 겉에서 봤을 때는 이 가건물에다가 이런 것 같은데 안에 들어와 보니 훌륭해요. 임시인데도 너무 나중에 옮기게 될 때 아깝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다가 이렇게 시를 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자리가 어떻게 눈이 띄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 대전교구 여러 어르신들을 위시해서 모든 동덕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도 어디보다도 지극한 정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께서 감흥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재개발 건축 문제만 해도 지금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재개발 문제 때문에 교구들이 신경들을 쓰고 있는데, 고생들은 같이 했지만은 이렇게 원만하게 무난하게 해결이 되는 교구들이 지금 없어요. 속들썩이고 진행되다 말고 얼마나 머리들이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대전교구는 잠시 신경 쓰고 고민하던 기간은 다들 있지만은 그래도 결과가 제가 듣기로다가는 원만하게 잘 됐다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교직을 맡으신 교직자들이나 일반 우리 동덕님들이나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정성을 모으고 하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갖다가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천의 인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 대전교구 교인분들하고 잘 어울리는 제목일 것 같다. 이게 한 2주 전에 정했나요? 그 교구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제목을 뭐로 할까요? 했을 때 생각을 깊이 하다가 우리 대전교구 어른들 그리고 모든 교인분들하고
가장 잘 맞는 제목일 것 같다. 그래서 천의인심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그러시겠지만 또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전 호암 교령님께서 두 네 분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제가 훨씬 오늘 설교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참 기쁘고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속으로다가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경전봉독 흥비가를 또 마침 흥비가 봉독을 하셨어요. 이 흥비가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들으시기에 하느님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으시고 그 하느님의 참뜻, 그 가르침을 갖다가 온전히 이 세상에 펴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수은 대신사께서 돌을 피고자 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돌을 배우고자 하는 속에 바로 문장군 같은 그런 교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돌을 회방하고 돌을 훼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꼬시켜서 따로 데리고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한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흥비가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신앙을 하고 있느냐, 신앙을 하고 있지 못하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지금 와 있거든요. 우리 천도교가. 이 천의인심이라는 것은 즉 천심즉 인심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하느님의 뜻은 곧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조건 하느님의 뜻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의 마음이라서 사람의 마음이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의 참다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심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사람의 참다운 마음. 그 참다운 마음이라는 것은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마땅한 도리를 지킬 줄 알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생각에 있어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러한 중도를 지키는 참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온전하게 신앙심을 갖고 있는 마음, 즉 하느님을 우리가 시천주 마음에다 온전히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천이다, 하느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단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마음을 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특히 대전교구에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으시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사사람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었느냐. 그야말로 온전하게 우리가 도를 걱정하고 교를 걱정하고 우리를 걱정하는 진정한 마음으로다가 무엇을 하고자 했느냐, 아니면은 사사로운 마음으로 개개인의 욕심으로다가 무엇을 하고자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분명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대전교구에서 무언가 하시려고 했던 그러한 움직임들은 사사로움이 아니라 극히 다 같이 한 마음을 모인 천심에서 발로한 공심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상주선도사로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대전교구가 뭐 하나 문제에 부딪혀서 풀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남들처럼 고생하고 그리고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과 길들을 주고 계신 거 아닌가. 제가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표현을 못했지만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상주선도사의 입장에서 예의주시하고 모든 상황을 관심 있게 봐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말씀이 천의인심이 딱 좋겠다. 우리 대전교구의 모든 교인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의가 통하는 참다운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인가 나의 자부심이라든지 나의 어떠한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의지라든지 사명감, 이것이 너무 강하고 너무 앞서다 보면 그야말로 지켜야 될 본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일이 닥쳤든 간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앙심이라는 거죠. 신앙심. 신앙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고 내가 천도교인인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국대도 수은 대신사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동학천도교의 무국대도를 신앙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신앙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일설교를 하고 강도회를 하고 교인 여러분들을 만나뵙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당장 현실에 있어서 올바른 얘기고 맞는 얘기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러한 옳은 얘기들이 신앙심이라는 근본의 마음을 능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심을 흐트린 상태에서의 목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없고 더 귀한 것도 없는 것이죠. 신앙심은 우리가 온전하게 천도교인으로서 시천주 하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도교를 신앙한다고 그러면서 시천주를 신앙한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지도 않고 천도교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님을 지극히 위하는, 지극히 공경하는 주문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고 그거보다 더 귀한 걸 얻을 게 뭐 있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많은 우리 교인들이 그러한 본심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천명이요 스승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하늘님께서 수은 대신사께 도를 내려주시면서 천명을 주신 거죠. 무국대도는 곧 천명이에요. 천명은 곧 무국대도인데 그것은 결국 하늘님의 뜻이요 가르침을 수은 대신사님께 내려주신 건데 하늘님께서 내려주신 천명은 교인 위하라예요. 사람들을 하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라 하는 얘기거든요. 나를 위하게 가르쳐라.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라. 그게 교인 위하예요. 즉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속에 하늘의 본심을 찾게 하라라는 것이 하늘님의 뜻이고 그것이 천명이거든요. 그걸 받들어서 수은 대신사께서는 우리에게 제1성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이 지위천주하라예요. 하늘님을 지극히 위하라. 하늘님이 지극히 위하라는 얘기는 하늘님을 항상 마음속에 염려불망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모시라는 얘기예요. 그 온전하게 모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이구나 하는 그런 시천주 천일합일의 본성을 되찾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천주지.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천의인심인 것이에요. 하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하늘님의 뜻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신앙심이 있느냐, 온전한 신앙심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얻겠다고 지금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동계, 학예 수련회 때마다 우리 대전교구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단체 수련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새벽 수련을 하고 저녁에도 기도식하고 주문 공부를 하고 이러실 겁니다. 그러한 게으르지 않은 정성된 마음과 그러한 정성된 실천이 결국은 우리를 온전한 천도교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하늘님께서 무궁한 조화로서 무의화로서 우리가 직접 내가 말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서 하늘님께서 무의화로서 덕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거를 만사여의라고 합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천도교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주문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늘님께서 온전하게 모셔질 수 있는 시천주의 마음을 내가 만들었을 때, 그리고 하늘님을 잊지 않는 주문을 내가 놓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너무나 소중한 거로서 내가 간직하는 그런 마음을 갖췄을 때 하늘님은 감흥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도교를 믿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천도교를 신앙함으로써 어떠한 덕을 받게 되느냐,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느냐, 무엇이 좋아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내 스스로를 닦는 것이 급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본심, 천심이죠. 그리고 잊고 있는 그 교의의 말씀, 하늘님의 뜻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다시 우리가 내 마음으로, 내 머릿속으로 불러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천도교의 미래가 아주 암담합니다. 진정으로 지켜야 되고 남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고 줘야 될 것을 잃어버려 놓고 무엇을 하겠다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지금 온 세상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상할 정도로 동학을 찾고 있어요. 동학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들 그렇게 많이들 찾아와요. 우리 종합대학원에도 한 20여 명 학생들이 있지만은 우리 천도교인들 거기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반 정도는 동학을 배우겠다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온전하게 우리의 모습만 갖추면은 모든 것이 저절로 화해지겠다, 저절로 포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동학 천도교의 그 진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을 배우러 왔다라고 하는 분들의 또 하나의 뒤따라오는 얘기는 왜 이렇죠라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좋은 진리를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는 것이 없느냐. 그 보여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학으로 아니면 어떤 이론이나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로다가 교화가 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말로다가 설득이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점점 살기 어렵고 사회가 혼탁해지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모든 말과 모든 논리와 사상과 이념이 아주 넘쳐나는 시대가 됩니다. 살기 어려운 세상일수록 그런 게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위안을 얻지 못해요. 거기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감동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그 마음에 동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보여주는 수범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늘님께서도 수은 대신사님에게 글을 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되 그 법을 바르게 해서 덕을 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법을 바르게 해서 덕을 피라는 얘기가 뭘까요? 너부터 온전한 모습으로서 그것을 솔선수범하라는 얘기거든요. 동학인으로서, 천도교인으로서
갖춰야 될 마음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줘야 될 행동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이 진정한 포도의 모습이라. 그것이 진정한 포도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덕을 피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같이 쉬운 도를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느냐. 이같이 쉬운 도라는 건 뭘까요? 그냥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느님만 생각하고 하느님을 위하는 주문만 외우면, 그 정성의 끝에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라고 경전에서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미리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생각을 해가면서 복잡하게 그리고 어렵게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탓에 참 부끄럽지만은 우리의 그 전체의 모습이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전체 전국의 우리 지방교구를 전부 아울러서 우리 천도교의 모습이 참 자랑스럽지 못해요. 그 자랑스럽지 못한 것은 신념, 사명감, 역사에 대한 우월감, 이런 것은 그야말로 자랑스럽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천도교인들의 그 역사관이라든지 그러한 사명감이라든지 이것은 뛰어나게 아주 강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바로 우리 본연의 마음, 신앙심을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천도교 신앙을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목적이 나부터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걸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지금 우리 대전교구도 지금 30여 명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역시 예외 없이 우리 젊은 자식들, 손주들은 없어요. 지금 우리 전 교구장님 둘째 아들 4분 손주가 와 계시는데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저도 손주들이 지금 이제 세 놈이나 있습니다. 상주 선도사로 지금 천도교를 대표하는 신앙을 주관하는 근무를 하면서도 저 신고할 때 먼저 손주들 건강 신고해요. 자식 새끼, 손주 새끼들 잘 되길 바라는 신고합니다. 누가 이걸 비난할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내 새끼, 내 손주, 여기서부터 건강하고 무탈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바라는 거, 이거는 본연의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진절하고 간절했을 때 하느님께서 감흥을 하시거든요. 그래, 네 마음 잘 알겠다. 너희 집만 이렇게 가도화순이 되게 되면은 정말로 더 신앙을 충실히 하겠구나. 이런 것을 천의 인심으로서 다 헤아리신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내 가정이 잘 되고 뭐든지 넉넉해. 재산이 많아서 넉넉한 게 아니라 처음 마음들이 넉넉해지니까 그것을 남들에게, 이웃에게 이제 덜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감화적 포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나부터, 내 가정부터 바라는 간절한 신앙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하지 않고 보고관님, 포덕처나 광지창생 나 하나 내 몸 하나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 사모님 오늘 지팽이 짚고 출근하셨어요? 왜 지팽이를 짚으셨냐고 그러니까는 2다리보다 3다리가 더 편하잖아요 그러셨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웃자고 얘기하는 줄. 우리가 그야말로 내 아픈 다리 낫는 게 우선이지, 내 아픈 다리 더 두고 남의 아픈 다리 고쳐주겠다고 다니게 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어딜 다니거나 그럴 때 지금도 있어요. 지하철에 어떤 그냥 꾀죄죄한 아주머니가 그 배낭 하나 짊어지고 손에는 뭐 전단지 하나 들고서는 지하철을 왔다
갔다 오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천국을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다녀요. 그럴 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 속으로다가는 무슨 생각들을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당신이나 잘 사세요. 네. 당신이나 잘 사세요 그럴 거라고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신앙하는 사람 스스로가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부터 아름다워져야 돼요. 주문을 우리가 외우고 정성껏 청수를 모셔다가 온 가족이 앉아서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식을 하잖아요. 주문을 외웁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하느님 그냥 위한다고 조상님들 길 돌아오면 제사 지내듯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느님의 청성을, 내가 청성된 마음을 보여드림으로 해서 하느님의 감화하는 마음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오심즉 여심이에요. 하느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신앙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힘을 줘서 드리는 말씀인, 지금 이러한 마음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신앙들을 하는 위기의 상황에 우리 교단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에 빠져 있어요. 천도교인이면 천도교의 신앙을 하는 거잖아요. 천도교회는 신앙하는 방법이 있고 신앙의 목적이 있고 신앙의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대한 수칙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바깥에 치중하고 쓸데없는 그러한 사심에 의한 그 투쟁과 그 분쟁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집안이 화목해야 집안이 잘 되죠. 집안이 시끄러우면 잘 될래야 잘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방교구에서는 중앙총부가 있기 때문에 중앙총부를 탓할 수도 있고, 또 각각의 일반 교인들은 교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직을 맡고 있는 분들을 갖다 탓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탓하는 것이 다인 것이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를 위해서 신앙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대전교구, 그리고 대전교구에 우리 교인들이다 그러면 내가 대전교구 교인으로서 중앙정부 때문에 천도교 하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아니면 도정님 때문에 천도교를 하고 있나? 교구장님 때문에 천도교를 하고 있나? 이거 아니에요. 오직 무국대도 수은 최재우 대신사님의 그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온전하게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그 무궁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궁한 복.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정말로 내 목숨 받아도 귀한 내 새끼, 내 손주들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천도교에 신앙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운단 말이죠. 이거 외에 소중한 게 있으면은 내놔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맞바꿀 게 있으면은 내놔보라는 얘기죠. 그거는 절대 우리가 거꾸로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착각하는 신앙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이 온전하게 내가 나만을 위해서 신앙을 하고 정성을 들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꽉 차게 되면 그것이 세상을 위하는 게 되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을 위하는 거로다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걸 바로 무궁조화라고 그러고 하느님의 감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돈은 무의와라. 다른 걸 생각하지 마.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한 정성만 들여. 그러면 무의와로서 모든 것이 될 것이니. 이것이 하느님이 수은 대신사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훈가에서 대신사께서 도를 받으시고 도를 받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깜깜해가지고 스스로 당황이 되고 또
그냥 물르고 드시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느님께서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정심수도하라, 그런 생각할 시간에 정심수도하라 이거예요. 그래 놓고 시킨 대로 시행해서 차차차차 가르치면 무궁조와 다 던지고 포독천하 될 것이니 자제도 뽑을 뿐일세. 하느님의 수은 대인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정심수도해. 네 마음부터 바로 하고 열심히 네 마음을 갈고 닦아라. 그리고 시킨 대로 시행하라는 거, 시킨 대로라는 건 뭐죠? 그렇게 네가 열심히 해서 올바르게 그것을 솔선수범하면 뭐 하늘에 조안이 뭐니 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하나 감흥받아서 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감화해서 가르치면 자연히 나중에 포독천하가 될 것이 아니냐. 우리 도의 차제 도법은 그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생각하려고 그래.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러고 너무 많은 거를 갖다가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온전하게 오늘부터는 하느님을 1대1로다가 하느님하고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정성을 하는데 하느님께서 나한테 복을 안 주실 겁니까? 이 마음 가지고 주문을 읽고 기도식을 모시고 수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도의 근본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은 첫머리에 유일집중. 사람이 살펴야 될 일은 오직 뭐예요? 집중하는 일이다. 이 집중이라는 것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지도 않은 중도를 지키는 마땅한 떳떳한 도리를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걸 유일집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도지상이라는 것은 천지 자연에 이치는 하느님께서 한 채 어김없이 옛날부터 오늘까지 베풀어주고 계시지 않느냐.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 항상 떳떳하듯이 사람의 떳떳함이라는 건 무엇인가? 유일집중하는 것이다. 그 유일집중이라는 것은 어디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어디에 기울어지지 않는 딱 중도의 마음을,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경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천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문을 외우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네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은 네가 좀 곤쳐야 되겠구나, 이래서 무의화로서 다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천도교인이 아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천도교인이다 하는 거죠. 이것일 때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는 신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했습니다.